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2021년 6월 어느덧 반년이 지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환경으로 인하여 혹시나 짜증이 더 많아지진 않았는지, 불평불만이 더 많아지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짜증보다 기쁨이 하나님, 그리고 일상생활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홍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의 세 번째 인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시대 가운데 6번째가 되는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 오늘 이제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비록 많은 실수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왕위를 마무리를 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의 후계자로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다윗의 후계자로 세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라고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의 1,000마리의 그런 양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먼저 올려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솔로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간에 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솔로몬이 듣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서 그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많은 왕들은 그 당시에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부를 구하고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수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명예가 전 세계에 떨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명예를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드러내고 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일반 왕들이 구하는 모든 부와 권력, 영광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 되지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셔서 그 이전의 왕과 그 이후의 왕들,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어서 온 천하에 그 지혜를 드러내는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두 여인들 중에서 한 여인이 낳은 아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몰래 이 여인이 와서 자기의 죽은 아이와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여인이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는 알겠죠? 자기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는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같이 알고 있었던 다른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가져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너희 아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가서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 함께 우리가 따져보자라고 해서 재판을 의뢰하게 돼요. 솔로몬이 이 소식을 듣고 두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산 아이를 신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진짜 어미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데요.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요.
이 솔로몬 왕이 종에게 시킵니다.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저 아이를 둘로 나눠서 각각의 저 여인들에게, 엄마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죠. 신하는 왕이 이런 얼토당토 않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을 솔로몬은 다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이 신하가 칼을 가지고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의 마음에 어미로서 불붙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죽이는 것보다 비록 내가 데려가지 못하지만 다른 여인이 데려갈지라도 이 아이가 살릴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진짜 엄마의 마음, 불붙는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솔로몬은 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떤 지혜를 구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라고 하여서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소식이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가까운 이웃 나라였던 스바라는 그곳에서 한 여왕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오게 돼요. 그때 이 스바 여왕이 질문을 냅니다. 자, 여기 두 꽃이 있는데 이 꽃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진짜 생화이고 하나는 가짜로 만든 그러한 조화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왕께서 가려보십시오라고 하여서 이 왕과 이 꽃 사이를 멀리 띄워놓고 그것을 분별해 보라라고 문제를 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벌통을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꿀벌이 진짜 생화를 향해서 날아갈 때 그곳이 바로 저 꽃이 진짜 살아있는 꽃이다라고 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가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위대한 왕인가를 보게 되지요. 솔로몬이 남긴 그러한 지혜의 경이로움, 위대함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은요, 철학, 문학, 과학에서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세밀한 신비에, 그리고 모든 다방면에 포괄적이고 정확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꿈과 희망과 방향성,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었다고 해요. 그의 지혜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갈대아의 학문을 능가할 지혜였고요. 이스라엘에게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 명성을 날리던 에단, 헤만, 갈골, 다마르, 다르마와 같은 그러한 지혜들보다도,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종합해 보면 솔로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구 역사상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이처럼 경이롭고 뛰어날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스바라는 여왕은 바로 확인한 것이고요. 스바 여왕이 자리에 일어나서 솔로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정말로 정직과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군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지혜로운 왕을 날마다 보고 또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민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솔로몬을 높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를 솔로몬처럼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명예, 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바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다윗의 후계자로
그러한 세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어서 지혜로운 판결을 하였고, 그리고 그의 학식과 지혜가 그 세계 어떠한 민족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